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심을 잘 듣고 깨달아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함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리.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니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한 그런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예전에 보면 집회 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그날 막 서원하고 결단하고 뭐라도 할 것처럼 그랬던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리 있었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을 보면서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우르르 따라 나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고개를 돌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가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한다.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미워하다라는 이 말을 그냥 우리 글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셈 어족들, 이 지방 사람들의 언어가 셈 어족입니다. 셈 어족들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다소 과장이 섞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미워하다라는 것보다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과장법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고 미워하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미워하라는 말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미워하다라는 말은 지금 현재의 가족 상태를 부정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현재를 부정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실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길, 자신의 존재감, 자기 실체, 이걸 미워하라는 뜻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으로부터 방향이 다시 결정되고 나서 가족을 다시 바라보아야 하는데, 지금 이 상태는 자기가 보고 있는 가족과 자신이 똑같은 상태 아닙니까? 아직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상태.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이전의 길을 아직은 여전히 가고 있는 과거의 사람인 것이죠. 이걸 부정하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는 말 속에 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모든 기반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버리려면 당연히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하고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것부터 하나하나 버려내야 하는데 1번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완전히 등지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제대로 부정하고 새로운 자리에 서야만 이 가족도 다시 대할 수 있고, 그리고 알고 보면 나의 가족들도 결국에는 새로운 자리에 서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의 내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은 부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부터 내게는 가족도 필요 없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가족과 등을 져도 되는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부터 결정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가족을 만나고 나 자신을 새로 만나 나가야 하는 것이죠. 출발이 제자여야 한다는 것이지 가족을 버려라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족과 완전히 선을 다 그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가 된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가족들에게 당연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가족과 등을 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함에서 어려움이 나오면 가족을 탓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내가 제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라고 돌아보며 다시 자기 부정의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은 가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가야 할 길들이 선명하여지면서 나오는 모든 선택들 속에 이게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명백한 이유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제일 먼저이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는 일에 먼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출발이 선명하지 않으면 과정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출발이 흐리멍텅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흐리멍텅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확실하게 방향이 전환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보면요, 어정쩡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 후회할 겁니다.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았던가? 예수를 믿을 거면 예수 믿는 자다워야 하는 것이죠.
명확한 출발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늪과도 같은 그런 땅에, 물러터진 땅에 발을 디디고 아무리 도약을 해보려고 해도 도약되지 않습니다. 도약하려면 단단한 땅부터 찾아야 제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출발점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은 지 제법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정쩡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의 모습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하셔서 주님의 제자된 삶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